네, 그러면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짱합니다. 네, 다행히. 네, 혹시나 이제 또 늦게 또 이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다려 보긴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이상 없으면 아무 이상 없겠죠. 하여튼, 네, 뭐 운전할 때 이제 그 헤드레스트라던가 이제 그 시트를 정확하게 잘 이제 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사고였습니다. 하여튼 같이 타고 있었던 신부님이 조금 한 주간 좀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뭐 거의 많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또 그 운전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그 타고 있다가 이렇게 사고 당하는 거하고 또 이게 틀리다 보니까 좀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진도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거는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선포가 좀 잘 그때의 그 선포, 부활 선포가 잘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린토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 캐리그마가 그 선포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81쪽이고요. 캐리그마 형태라고 하는데 사실 선포라는 말을 이제 그 히라버로 이제 캐리그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면 이제 이 복음 선포고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신앙을 선포하는 행동을 이제 그것을 갖다가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선포가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을 한번 잘 보고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떤 식으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안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오로가 캐리그마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지적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오로가 이제 얘기한 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봅시다. 이 복음 선포는 누군가가 해준 거죠. 네, 해줬고, 그러니까 바오로는 자기가 그 코린토 신자들에게 전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케리그마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해받았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특성을 뭘로 봐야 되냐면은 어딨냐 내가 전해받았고 3절에 보면은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 케리그마의 성격은 전해준 것이다, 전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그 표현을 3절에 있는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어낸 것이 아니다. 마테오복음서가 그런가요? 그 뒤쪽에 이제 성전 경비병들이 매수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나잖아요. 그래서 경비병들 그 사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그것이 이 사도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냥 그 바오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전해받았고 또 그렇게 나도 그렇게 전해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린토 신자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가 창출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목격 증인으로부터, 얘기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생활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 사도들하고 자신은 자신은 너무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런 나도 그렇게 전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전해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복음이 전승을 통해서 주어진 은총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토 이제 나중에 서간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도 보겠지만은 이 코린토서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막 이제 파벌 싸움에 대해서 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뭐 아폴로파냐, 바오로파냐, 뭐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는 전환이라는 그리스어 동사 에우안겔리시마멘이라는 전한이라고 이제 그거와 이제 전해준이라는 그리스어 동사 파렐라본과 파레도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 세 동사는 복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동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반겔리시멘이라고 하는 요 말은 사실 뒤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죠.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전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전해진 기쁜 소식으로 복음은 바로 그렇게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은 자신이 전해받았고, 그러니까 파렐라본이고 그리고 전해준 파레도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믿음은 그러한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복음을 전해준 것인가? 뭐 직접적으로 여기서 뭐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 전승을 창출한 첫 번째 사람들이죠.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겠죠. 그분의 그 공생활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그 제자들 그룹이 이제 그 목격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전한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속에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의구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에 근거한 주장과 믿음의 차원에서만 인지될 수 있는 주장이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인 주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신앙의 차원에서만 인지될 수 있는 주장은 어떤 것인가 관계되는 절과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 모두가 다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고 묻혔다라는 거겠죠. 네. 그럼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네.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거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날에 되살아나셨다. 이제 복음의 이제 부활의 사건에 대한 복음 선포의 중요한 부분, 4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죠. 믿음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케파에게, 또 사도들에게, 더 뭐 모든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뭐 이렇게 나타나셨다. 이제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이렇게 한정되지 않으시고 그 여러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 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5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8절까지 이제 내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 그 부분도 또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돌아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만나 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주장이겠지만은 사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보면 그거는 믿음의 차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바오로의 복음 선포는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믿음의 핵심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눈여겨보면은 그분의 행적에 관계되는 동사들이 다 그리스도의 단순 과거 시제,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시제인데, 이게 그 성경 그리스어를 배울 때 상당히 좀 잘 감이 안 오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없고 우리가 그래도 외국어로 배운 영어에도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뭐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아오리스트 시제라고 해가지고 그리스어의 좀 독특한 시제인데 그 시제로 돼 있다고요. 그 단순 과거 아오리스트 시제는 이제 무언가 과거에 분명하게 이루어진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제는 이 종료된 과거의 행위를 지칭하는 과거 시제인데 이제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건데 좀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하고는 조금 이제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히라버를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따라가 봅시다. 어쨌든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진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시제인데, 근데 이 여러 이제 아오리스트 동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동사만이 그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의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는 되살아나시다라고 우리가 번역된 에게게라
게르타이 하여튼 뭐 이제 에게리오 동사가 그렇게 그 완료형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과거 아오레스트 동사로서 이제 다 이제 과거에 종결된 그런 일들로 다른 표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되살아나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지배할 수 하지 않는 이제 인간이긴 하지만은 하느님으로서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현존하기 위해서 되살아나신 것이지, 라자로의 소생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를 구분한 건, 라자로는 다시 소생하기는 했지만 수명이 닿으면은 죽어서 묻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냥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되살아나신 것은 과거에 그때 그렇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되살아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고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살아나신 것은 이제 영원한 현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완료형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요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어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속에서 바오로가 표명한 신앙 내용, 고백의 내용 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노래,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를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하느님의 종, 주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이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그렇게 죽으셨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순환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따르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순종하셨다. 게세마니에서 그렇게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구원의 의지를, 하느님의 그 구원 의지를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렇게 해서 자기 삶, 그 모든 생명을 내어 바치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안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요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전례적인 집중적 연구, 두 번째 전례적인 찬미가인 필리피서의 그리스도 찬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중적 연구 2. 자,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이는 필리피 신자에게 겸손의 덕을 쌓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역에서 나온 이 찬가는 바오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오고 있던 찬가입니다.
찬미가와 찬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되게 아름다운 찬가인데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네, 이 필리피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가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볼 때 바오로 사도의 창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찬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란 어떤 것들인가? 그러니까 주어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다. 9절에 보면은 그거가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라는 주어가 하느님 아버지가 되는 그럼 그 행동들, 그분을 드높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 올리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겠죠. 9절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럼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를 보면은 자, 위에 더 앞쪽에 나오는 이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는 약간 좀 수식해주는 말일 거고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낮추셔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요 말도 그분께서는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주어가 하는 행동이죠. 수로죠.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순종하셨습니다도 이제 같이 저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10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신자들은 당연하고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도록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하면 어떻겠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땅 위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땅 아래에라고 하면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에게 같이 오도록 보내주셨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셨죠.
이 하느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인류는 이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는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하느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제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 또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실제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구절을 이야기를 해보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으면은 땅에 묻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승천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그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높이 올리셨지만은 그분의 이름이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그 이름이 되게 함으로써 드높이 올려주셨다. 예,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은 흔히 그리스도론적인 찬미가라고 칭합니다. 여기선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이 아담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담은 불순종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직접 찾아 적으면서 아담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과 고통받는 야훼의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자 좀 이제 찾아가지고 적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적 연구 3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표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살펴봅시다. 3. 자, 우리는 앞서 지금 두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 배워 알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애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이제 더 큰 위대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용한 부활 신비에 관한 대부분의 표현들은 교회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로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던 매우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들이 편집되던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깊이 묵상하고 숙고한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묵상하고 숙고한 내용들은 이제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글로 적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 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들이 글로 정착된 거예요. 예수님도 뭐 기록을 남긴 분이 아니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뭐 뛰어나게 글을 잘 적을 만한 그런 뭐 능력들 나중에 성령께서 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수는 어쩌면은 문맹이었을지도 몰라요. 말은 할 수 있었겠지만은 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가 안 됐을 공산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났었을 거고, 그것을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서 어떤 그런 그 이야기 형태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지를 좀 살펴보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 연구해 볼 건데요. 그리고 어떤 형식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테오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마테오복음서가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1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루카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참 아름다운 이제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의 어떤 구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다시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 동료들 앞에서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셨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건 그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그 동료 제자들한테서 들은 얘기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그 주님께서 되살아나셔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해 주었죠.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루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자,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고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본문을 연구하기 앞서서 이제 참고 자료에서 지금 소개된 본문들에 있는 시간적인 개념들과 공간적인 개념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미지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근차근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테오복음서 28장 16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 사건을 전해주는 내용인데 여기는 공간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적인 어떤 내용, 공간적인 이미지의 특별한 표현을 찾아서 구절과 내용을 명시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부활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되게 근데 동관적인 이미지의 특별한 표현이라고 주님의 발현 사건인데 공간적인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자, 분부하신 산으로 갔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있겠다 이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받은 답안지의 내용에는 20절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을 이 공간적인 특별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디에 그들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세상이 끝날 그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떤 부활하셨고 아까도 뭐 나왔지만은 과거에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어떤 20절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를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 루카는 시간적, 공간적 이미지를 다 사용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내용을 찾아 적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적 이미지를 이제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원래 어디서 찾아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의 그거를 저도 솔직히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상에서는 죽은 사람이 눈에 보였으면은 유령이죠.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유령은 영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냐라고 자신의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잘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 좀 내놔라고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있느냐 해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이미지다라고 저희 교재의 답안지에는 답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제자들 앞에서 당신께서 살아있다. 인간으로서 육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공간적 이미지는 이제 그들을 이제 뭐 베타니아 근처로 데려가 가지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승천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51절에 있는 표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대요. 이게 시간적, 공간적 이미지가 되는 건가? 가끔 보면 우리 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대요. 자, 그럼 루카는 마테오와 달리 어떤 이 시간적, 공간적 이미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다른 사건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루카를 비롯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신비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아마 매우 고심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창출한 것은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카는 24장 34절에서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바 있기도 하죠. 이제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실체를 드러내 보였다는 의미 이상으로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의 설명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저하고 해서 뒤에 199쪽부터 있는 참고 자료를 다 뭐 들여다볼 수는 없을 거고요. 요 앞 그 본문의 그 부분들은 이제 한번 집에서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일단 끊고 쉬는 시간 가지고 지금 11시 12분인데 10분 쉬고 2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 또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자매님께서 잘 지켜주신 대로 187쪽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빼먹고 넘어갔대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참조로 이제 6절에서 9절에서 이제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같이 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같이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같이 않게 망가져서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리.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그거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주님의 종의 그 이미지를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이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이사야서의 그 부분을 이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마지막 분이 이래요. 그러나 10절부터인데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사야서가 이제 그 예언한 내용들. 그러니까 즉 여기서 그 이사야서에서 언급되는 이 화자는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신의 그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리고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나누고 뭐 이제 그 후손을 보고 오래 살고 이런 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 축복의 그 표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아까 이제 끊고 갔던 이제 192쪽 주제별 연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신자와 그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인데요. 바오로 사도는 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과의 연대성에 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을 설명하는 바오로의 방식은 그만의 독특하고도 고유한 것이죠.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자들의 연대성에 관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파스카 여정, 즉 순환과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삼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사들을 표로 한번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돌아가시다, 뭐 넘어간다, 이제 파스카 관련해서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고난을 겪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죽임을 당하다, 묻히다, 이런 것들이 순환과 죽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되살아나셨다, 또 영으로 다시 생명을 받다, 살아나시다, 또 나타나시다, 보이시다 하는 걸로 부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당히 많은 동사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사들에다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를 덧붙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적용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시해 보면은 로마서 6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자들 역시 그리스도와 같이 또 그리스도처럼 그 구원의 행위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연대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어떤 삶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사도 바오로는 연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대의 성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구절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연대성에 관한 표현들을 제시를 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삶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일 위에 있죠. 6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콜로새서 2장 20절에 또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20절에는 2장 20?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여 손대지 마라, 마보지 만지 마라 합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티모테오 전서 2장 11절에는 2장 11절 티모테오 전서 2장 11절이 전서일까? 잠깐. 여자는 조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배워야 한다고? 그건 아닐 텐데. 잠깐만요. 다른 구절일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이 구절이 여기 나올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티모테오 둘째 서간 한번 볼까? 둘째 서간. 네, 티모테오 전서가 아니고 티모테오 후서네요. 네, 티모테오 후서의 2장 11절에는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행위들 다
죽었으니 함께 죽어 함께 죽었으면 그래서 죽다라고 하는 행위가 첫 번째 그룹의 이 것들에 나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죽다가 요 핵심적인 행위였죠. 자, 그 다음 패키지 로마서 8장 17절을 가보라고 되어 있네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의 핵심적인 내용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는 나중에 받을 것이긴 한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로마서 6장 6절. 6절. 네. 자,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티아서 2장 19절.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는 자,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여기서 핵심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인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콜로새서 2장 12절에는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뭐죠? 묻혔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성당에서 물 붓죠. 이마에 물을 부어서 이제 씻는 방식으로 세례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례는 원래 이제 강에 가가지고 물에 잠그는 거예요. 네. 물 속에 담그면은 꼴꼴꼴꼴꼴 죽겠다 하고 이제 잘 건져주면은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묻혔다가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면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침례가 원래는 이제 잘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은 침례를 하게 되면은 이리저리 할 일이 무진장 많아져요. 가톨릭 의리안에서도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성당에서는 침례로 세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의 기본 정식은 물을 3번 붓거나 물에 3번 잠그거나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가 되면은 올바른 잘 된 세례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로 하든 물을 이제 이마에 흘려보내는 세례로 하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씻는 예식을 하는 건데 침례가 더 이제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전에 나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묻혔고 다시 이제 새로운 내가 건져 올려지면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옷도 갈아입혀야 되지, 뭐 옷 닦아줘야 되지, 또 함께 갔다가 모으고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봉사자도 필요하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박해 시대에 뭐 대놓고 그러고 있다가는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마에 물을 부어가지고 씻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정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옛날에 어떤 그 교회 문헌들, 고대 교회 문헌들을 보면은 이제 부제는 여성 부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받고 나온 그 여성 신자들을 또 옷도 갈아입히고 수건도 닦아주고 하는 봉사자들로서 이제 필요했기도 하고 그래서 부제 디아코니아에는 좀 여성형이 이제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사실 지금 이 성직에 대해서 다 남성에게 유보된 걸로 그리고 되게 부재직이 어떤 사제직의 한 과정 정도로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되는 채로 이렇게 바뀌어 왔고 그리고 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있어서 또 이제 부재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새롭게 재발견을 해가서 이제 독립적인 품계로서 이제 그 부제품을 이제 재발견하고 그래서 사제 성소가 많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부재직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직업은 원래대로 있고 그 교회에서 일정 과정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부제로 이제 서품을 받고 또 약간 어떤 필요한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신부재로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대로 가정도 꾸리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세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세례가 침례였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통해서 그 이전에 나는 죽어서 묻힌 거고 다시 건져 올려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나로 바뀌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제 서품할 때 보면은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인 호칭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또 서품식 가운데에서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인 김광두는 죽고 이제 사제인 김광두가 새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식의 가득하고 이제 같은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그룹 갈 차례죠. 사실 참 많이 중간 옆으로 빠지면은 그런 거가 더 재밌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린토 후서의 4장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의 4장 14절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새서 2장 12절에는 역시 이제 그 같은 말에서 거기 아까는 네 번째 그룹에서 묻혔고가 중시가 됐다면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방점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에페소서 2장 6절 에페소 2장 6절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 핵심적인 행위는 일으키시다가 되겠죠. 일으키시다 이렇게 될 거고 여섯 번째 그룹에 콜로새서 2장 13절 콜로새서 2장 13절에는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페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핵심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시 살리시다 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자, 7번째 그룹, 이제 테살로니카 전서, 테살로니카 첫째 편지 5장 10절.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의 13장 4절에는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에는 하느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는 로마서 6장 8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함께 살리라고, 함께 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번째 그룹 콜로새서 3장 3장 4절. 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뭘까요?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겠죠. 자, 그리고 9번째 그룹 에페소서 2장 6절.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의 2장 6절.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네, 일으키시고는 나왔으니까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제 앉으셨고 우리도 하늘에 이제 앉히셨을 거, 옥좌에 그 어떤 자리 잡게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비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황을 소개할 때 어떤 때는 모든 것을 이미 구현된 것으로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표명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바로 신약 성경, 그중에서 특히 바오로 서간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훈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긴장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개신교에 보면 또 이제 그 노성종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다 와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많이들 이제 저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긴장으로 이제 그 구원받은 존재로 가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것들이 아직은 안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느님 싫어요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우리 믿고 있는데, 또 많이들 또 내가 감히 어찌 그거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두려움,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좀 나와서 잠깐 새서 나가면은, 지난 이제 주말 중에 이제 그 예전에 함께 이제 한국 청년대회 때 봉사했던 청년한테 이제 그 조카가 주일학교 나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왜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었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잘못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그 유일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짓는 본죄, 그리고 앞으로 그 지을 죄까지도 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보화를 쌓아 놓으신 건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탓으로, 우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막 이제 그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죄 지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막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하면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지역의 어떤 사고 방식 가운데 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죄에 합당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람이 어떤 죽을 죄가 있었으면은 누군가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바치신 그 가장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미리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직접 그 피를 흘리지 않아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례받음으로써, 고해성사로서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그것들을 이제 성취된 것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지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 아직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 긴장감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제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네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시간 나실 때 꼭 옮겨 적어 두시기 바래요. 로마 6장 8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콜로새서 2장 20절. 콜로새서 2장 20절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여인데,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정도를 적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2 티모테오라고 잘 적어놨네요. 네. 티모테오 둘째 서간 2장 11절.
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이제 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요 부분을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를 이 긴장의 그 구절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린토 둘째 편지 4장 14절. 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어 여러분과 더불어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체 다 적어도 맞을 것 같고요. 콜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 문장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를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네, 다 적어두시면 될 거고요. 콜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3장에 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들을 잘 옮겨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 아직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문적인 신학 표현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역설적인 삶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란 무릇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희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을 확인해 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유익을 얻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별히 그런 역설적이고 긴장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들이 그러한 삶을 반영해 주고 있는가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이고 인상인데 그것들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긴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아니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우리가 진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전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느님의 뜻이 그냥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고에는 아직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교회 안에 모여서 성당에서 이루는 미사 안에서 그 하느님 나라를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례 안에서 우리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느님 나라의 그 거룩함, 하느님 나라의 어떤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전례 안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삶을 갖다가 더욱더 추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이제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받아가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통해서 보다 이제 그것들을 투신해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 상황에서 그나마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 천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체성사인 바로 미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 안에서 이제 세상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것들을 살아내려고 애쓰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지상의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밖에 몰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미사 아니면 또 매일의 미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 천상 잔치에 하느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일부라도 그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례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혹시라도 각자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 이미 여기와 아직 아니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럼 어떤 경우에 그랬는지 적어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거진 다 했는데 어제가 성소주일이었죠. 부활 제4주일은 이제 착한 목자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59번째 맞이하는 성소주일이었습니다. 또 성소주일에는 이제 특별히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더 투신하는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더 증진하기 위한 그런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이제 신학교나 각 수도회에서 이제 성소주일 행사들 하고 이제 그런 그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교황님께서 성소주일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강조한 것은 사실 이런 그 religious life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삶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소명,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주제로 그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이것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걸어가는 일이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아니 인간으로서 받은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할 때 이제 우리말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니까 거룩한 부르심이다 해가지고 거룩할 성자를 불러 넣긴 하지만은 유럽 언어로는 그냥 보카시오이기 때문에 그냥 부르심이에요. 그 목소리로 부르신 그런 건데, 근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삶의 방식 그 안에서 성소로 부르셨고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었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독일어로 직업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잡에 해당하는 말로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 루프라고 하는 루펜이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불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의 부르심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이니까 자신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삶의 그것들 각자를 다 성소라고 이게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소주일에서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심, 단지 그냥 보통 이제 성소하고면 성소자, 성소만 이러면은 사제성소, 수도성소로만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한다라고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으로 부르심 받은 것. 그래서 이 피조물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부르심 받은 것. 그리고 또 우리 또 각자의 삶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영역들로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은 것들.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여러 이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성소 안에서. 그래서 그 사제들 저 같은 이제 그 성품 성사의 그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이 두 사제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20세기 초에 이제 있던 발언을 그 교황님의 그 표현에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는 이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이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도만이라고 하는 건 정도에 해당하는 그레주라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그레이드거든요. 높낮이가 다르다라고 옛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우리 교회 공식 교회 교리서에 보면은 이 두 사제직이 정도에서만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고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뭐 물론 이제 문헌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그 제2차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본이라고 하는 이제 자주색 책이 있어요. 좀 더 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책에는 그냥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문헌 표현 그대로 정도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또 다시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가 그냥 어떤 그 그레이드 차이가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그 이유를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향하는 사제직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소명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제직,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제직입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제적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세상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가 받은 소명이고 그 성소이고 사제직이에요. 보편 사제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직무로서 성품 성사로서 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사를 거행하고 또 이제 어떤 우리 행정적인 부분들 또 이제 그런 그 교회 본당 공동체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다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봉사를 하라고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제직이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지 어떤 뭐가 더 우위에 있고 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가끔씩 까먹고 옛날 표현 막 공회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면서 뭐 이제 정도에서만이 그걸 또 이제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썰을 풀 수 있는 거는 제가 석사 논문을 그 문장 갖고 쓰면서 제 공부를 열심히 한 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아니 이루어진 이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야기할 것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우리가 벌써 이제 7째 주였나? 8째 주인가?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나누기에 한번 또 잘 적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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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저희가 죽으면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고 또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천국에서는 그냥 하느님 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네. 천국에 계시면 네. 그게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요? 근데 다시 오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오셔가지고 네. 부활을 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은 하느님과 같이 계시는 거고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수님이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인간은 육을 지니고 있으면서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은 또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심판을 받고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이제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연옥에서 이제 정화를 다 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고 곧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끝에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을 때 땅에 묻히는 육신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이에요. 죽어서 이미 땅에 묻혔지만은 그 육신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얻어서 전적인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오셨을 때에 이르면 그때 뭐 이제 묵시록의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든가 뭐 마태복음도 있고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모든 이들이 육신을 다시 이제 새롭게 부활한 육신을 얻고서 그 이제 심판의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땅은 뭐 이제 사람들을 쏟아내고 바다도 뭐 그렇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전적인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육신과 영혼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그것을 부활의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성모님을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것을 그 결과를 입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 전적인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마지막 날에 완전히 도달하게 될 전인적인 그 사람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계신 것으로서 우리의 그 부활을 더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믿음이에요. 고로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 뭐랄까 어떤 시간의 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는 3차원의 세계, 뭐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원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란 축도 같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 이상을 알아볼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듣기란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내는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이 온전한 그 부활한 육신과 영혼으로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설명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거는. 네, 네. 그때 그 다시 부활하고 네. 부활한다는 그 모든 그 육체들이요. 네. 네. 그 육체 개념은 굉장히 그 새로운 모습이 그렇죠. 네. 네. 새로운 모습이나 새로운 네. 기능? 뭐 기능이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네. 꼭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뭐 그때 돼봐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런 몸이 다시 산다라는 그런 단순한 네, 단순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그러면 사실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늙은 몸으로 죽을 텐데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 그러면 참 기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매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에 대해서 거부해왔던 거, 화장을 이제 그런 그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해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하는 것들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교회도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 마녀 뭐 사냥 뭐 이런 거 할 때 화형을 한 거는 그건 대단한 저주인 거예요. 너의 육신이 부활도 못하게 할 거야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태워가지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그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장이고 그 어떤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뼈가 없고 그 몸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이제 그 살과 근육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간 그 상태인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살과 이제 뭐 피부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뼈도 못 하시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나는 그 부활을 그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워낙 땅도 모자르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화장이라고 하는 장묘 형태를 지금 오늘날에는 거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허용을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불태운다가 구화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었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사실 되게 막 그거 있죠. 막 이제 저는 그 공대 출신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뭐 부활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왜 과학 시간에 보면 원자는 그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런 단위고 물론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 원자도 이제 분열을 시키고 뭐 하는 그런 세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자는 딱 보존되는 거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이 있고 그런데 어떤 그 원자들이 이렇게 뭐
썩어서 분해되면 뭐 그런 차원까지 갈 거고, 또 다시 이렇게 생태계에 돌고 돌다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의 뭔가를 이루고 있던 원자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지 않았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보긴 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로, 네,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될 거고, 이제 이 죽음과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 교리서들 안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잘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30분이 다 돼가죠, 넘어가죠. 네,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3종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보호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소서.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구원이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5일 스승의 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